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 전체 주제가 다양한 주제 가운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초점이 많이 옮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과는 또 다른 이제 창세기를 보고 마태복음으로 넘어왔더니 마태복음을 보는 관점 자체가 아무래도 복음에 맞춰져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바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은퇴한 교수님들, 신학자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에서 대학교 허가를 내시고요. 그분들이 선교지에 와서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강의를 2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보통 한 학기라고 해야 되는 그 학기 동안 나머지 숙제를 각자 선교지에서 해가지고 제출해서 성적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석사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오셨던 목사님이신데 교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 오셨냐면 선교학을 강의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아예 관점 자체가 그냥 선교적인 관점으로만 모든 성경을 다 읽으시는 걸 봤습니다. 아무래도 선교학이다 보니까 선교적인 관점으로만 읽으시나 보다 그랬는데, 그분한테 거의 4학기 내내 배웠거든요. 4학기 내내 배우는데 나중에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4학기를 내내 배우니까 그냥 이거를 다 완전히 선교적인 관점으로 읽어도 괜찮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는 박운혜 집사님을 통해서 정영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또 찾아오셨어요. 저녁에 찾아오셔서 이제 그분은 경산에서 CCC 활동을 하시는데 특별히 어린이 전도 쪽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주변에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주변 지역 교회들하고 이제 같이 연합해가지고 어린이 전도 사역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그 교회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 교회랑은 어떻게 협력이 가능할까? 우리가 아직 전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초등학교가 우리 교회 주변에 있지 않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논의하려고 이제 박은일 선생님을 소개하셔서 이제 왔는데 제가 처음에 그런 물리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학교랑 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한 것에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의 열매만 생각하면 전도 못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목표를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도하는 현장이 없이 그냥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어찌됐든 성장이 안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의 말씀이 제 안에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제 사실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까지 다 가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침 또 세례 요한이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의미로 지금 쓰여진 겁니다.
지금 가고 있던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한 내용이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악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라. 너의 가던 그 악행의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누구의 법 아래 살았습니까? 죄의 법 아래에 살았거든요. 죄의 법 아래에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국이 왔다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인 것이죠. 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의 지금 죄 아래서 구부러졌던 마음들을 다시 곧게 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러 온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이것을 외쳤대요. 유대의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주는 의미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너희들 마음을 준비해. 너희들의 구부러진 마음을 곧게 펴야 돼 라고 외치는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40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사명은 우리도 동일하게 외쳐야 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은혜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뭡니까?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 오실 길을 우리 마음속으로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우리 마음으로 오시는 그 길이 구부러져 있던 것을 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이 똑같은 사명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광야 같은 삶이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이 광야는 당시에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참 저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목회자로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왜냐하면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유동인구가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요. 여기 차 타고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은 정말 가끔 운동하시는 분 하루에 한두 명밖에 없는, 제가 이렇게 보면 걸어 다니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가끔 개를 이끌고 지나가는 분을 한두 번 봤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광량한, 고독하고 쓸쓸한, 적막하고 황량한 그런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거나 아니면 귀신들이 거주하는 곳, 그곳이 광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광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고독하고 쓸쓸한,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던 광야라는 인식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광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 참 다양한 어려움으로 힘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목회자로서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돕고 싶은데 어떻게든. 그런데 항상 한계를 깨닫고 멈춰요. 아,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없죠. 하나님, 저는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테니까 제가 모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네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고독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그런 인생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광야는 그저 혼자 거주하고 혼자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마음에 영접하라. 외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께서 가실 길을 곧게 할 힘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계속 귀에 남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의 현장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전도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 마시고 그 전도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귀에 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혹은 세례 요한처럼 이러한 사명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담대함 달라고 기도하고 할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복음 전할 기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